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그리고 46절 우리 일어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도 함께 펴놓으시고 우리가 이 두 곳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제13장 45, 46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베드로후서 제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 또 베드로후서 제1장 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저희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장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값진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십니까? 네.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있으신 분요? 진주 원하시는 분요? 우리 모든 분들이 진주를 좋아합니다. 진주가 아름답잖아요. 이 진주는요, 다른 보석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보석상에 가면 이 진주가 있습니다만은, 이 보석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진주는 다른 많은 보석들과 큰 차이가 있는 보석입니다. 다른 보석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라든지, 루비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에메랄드라든지 그런 많은 진주들이 있는데,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모든 보석들이 다 무기물질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땅에서 그렇게 생긴 그대로 있다가 이제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진주는 이 진주 조개에서 생기는 유기물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진주 조개가 있어요. 모든 조개가 다 진주 조개는 아닙니다만은 진주 조개 안에 조개 살 속에 조그만한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먼지라든지 모래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개 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가락에 이 티가 박히게 되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그 부분을 보호하는 딱딱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딱딱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내 몸에서부터 그것을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질린 가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진주에 살에다가 이 모래나 먼지가 들어와서 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피부가 그런 것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쪽에서부터 그 상처가 생기게 될 때 거기에 그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이 분비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분비액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진주나 모래나 또 이제 이 이물질들을 감싸게 되고 코팅이 되고 코팅이 되고 코팅이 되고 코팅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주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양식 진주가 있어요. 양식 진주 혹시 아십니까? 이제 이 진주가 처음에 조그만한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진주가 되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커다란 이제 플라스틱 이 구슬 같은 것을 진주 속에 넣어가지고 그게 한동안 있으면 거기에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진주, 모조 진주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 이 땅의 천국에서 이루어가는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값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범하고 뛰어난 삶을 발견하고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는요, 첫째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게 8가지의 등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8절에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보람차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이 고상한 삶을 발견한 사람들을 여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이 깁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많은 것이 있다. 그는 복된 그리스도요 복된 유대인이었어. 축복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고상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육체를 신뢰 나도 육체를 신뢰 육체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더랬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젊은 율법 학자였더랬습니다. 그는 그 장래가 촉망되어진 사내들인 이 이스라엘 공회의 한 회원이었더랬어요. 그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 예배법과 공민법과 도덕법을 설치시키는 그런 정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는 것, 그 말은 실제로 해로운 것이다. 그 말. 내게 해로운 것, 그건 내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고 또 그것을 나를 해롭게 하는 것, 짐이야라는 그 단어는 이 데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나를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내 삶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얘기면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한국말로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배설물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D-U-N-G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로도 비슷하게 발음이 조금만 되게 하면 그 발음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에 내게 유익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yranny of the go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것의 횡포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받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상인은 이 장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극히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이 착한 것에 좋은 것에 횡포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최선의 것을 내가 놓친다면은 좋은 것은 최선의 것을 놓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삶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냐고 적당하게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거부한다면 그 자기 의는 내가 살아가는 좋은 삶은 결코 내게 유익한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을 막는다면 그 좋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거기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착하고 아름다운 삶은 최선의 삶을 맡게 되고 그것은 내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카 인디언들, 식인종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첫 만남에서 그와 그의 친구, 동료들 5 선교사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수색팀들이 들어가서 그분의 이제 이분들의 유품들을 찾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어졌어요.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이뤄서는 안 될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값진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와 같은 정말 주님밖에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생명은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시간은 내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젊음을 내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어 있는 그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나가는 것들, 내가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투자해서 영원한 것들, 값진 것들, 아름다운 것,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저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16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천이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값진 삶을 위해서,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막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서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가 레위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사도 마태. 그가 세간에 앉아서 이제 세간의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조출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서 우리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삶, 고상하고 값진 삶,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값지고 아름다운 삶,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기꺼이 나가서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상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값진 진주와 같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진주와 같은 삶은 어디 봅시다. 이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빠졌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의 그 상처, 진주의 조개 안에 그 살 속에 모래알갱이들이 박히게 됐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이제 진주가 반응을 하면서 이 분비액을 내려놓게 될 때에 아름다운 그 분비액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그 진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과 상처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형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야 됐던 그 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그 수욕을 참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문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들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것이 값진 진주와 같은 삶입니까?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절히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한다는 그 말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의 절제로 반응을 하고, 절제의 지식으로 반응을 하고, 덕으로 반응을 하고, 지식의 지식으로 반응하고, 지식의 절제로 반응하고, 절제의 인내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의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그리고 그 위에 사랑으로 우리들의 고난과 환난과 우리들의 어려움을 반응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바깥에서만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내 안에 정말 나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범죄로 향하게 너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기심이 더럽고 음란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진주 주인이 말합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얼마입니까? 매우 비싼데요. 얼마나 되는데요? 값이 대단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매우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매우 비쌉니다. 얼마입니까? 당신이 가진 것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한 뒤에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적겠습니다. 은행에 10,000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10,000불. 그리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없단 말이죠. 주머니에 잔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20, 40, 60, 100, 120불입니다. 좋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세요? 집에서요. 그렇군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캠핑카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캠핑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차에서 자야겠네. 차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둘 다 내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아니 내 돈, 내 집, 내 캠핑카 그리고 자동차까지 가지고 또 무엇을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사십니까? 아니요. 아내와 2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인과 아이들도. 그리고 또 없습니까?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 참, 그 2절분 했는데 당신도 포함됩니다. 모두가 내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집, 돈, 자동차 그리고 당신도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이 진주와 함께 당분간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사용하도록 허락해 드리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내 것인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고통과 상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진주와 같은 삶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고 다 진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헛되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인간적인 요령을 부립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픔, 거기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촉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 거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 고상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좋은 진주, 좋은 삶으로 선한 삶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선한 것, 최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적당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유익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드렸어요. 다 팔아드렸어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고상한 삶,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기회를 따라서 극히 값진 진주, 아름다운 최선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